할렐루야. 2023년 8월 6일 8월의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2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이고요. 신약성경 28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직 순전함으로 향기를 바라라. 오직 순전함으로 향기를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학업을 배우고 지식을 함양하는 곳이죠. 하지만 단순히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이 학업을 전수하고 지식을 배우고 또 지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1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고 정말 수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 무너지면 학업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시절인 이런 중고등학교를 지내는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학업을 가르치는 교사와의 관계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학업 성적도 당연히 좋게 될 것이고, 관계가 나쁘면 그 과목을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것이고, 덩달아 성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복음을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친히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훈련을 또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모든 것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 제자들은 과거와는 전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단순하게 했어요. 선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선포식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전도를 쉽게 하지도 않고 또 한다고 해서 먹히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전도들이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과 일터와 주변에서 만나는 관계가 전도의 중요한 걸음이 되고 있어요. 좋은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얻고 그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매우 신경 썼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다양한 각종 찌라시들, 가라지들 이런 것들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를 사도라고 할 수 있냐.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 복음이고 가짜다. 원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할례 받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각종 가라지들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팔랑귀라고 그러나요? 귀가 커져가지고 정말 바울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보다
고린도전서 그 사이에 있는 세 번째 편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호소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여기 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낸 세 번째 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를 말합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낱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했고, 다행히도 그 표현이, 그 진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마저 용서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러한 사람들, 6절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서 흔들려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말해요. 순간적으로 쏠려서 거짓된 정보에 휩쓸려서 바울을 또 의심하고 모함하는 그런 부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그 진심 어린 편지를 듣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한 계단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그를 어렵게 하거나 들춰내는 그런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를 용서했으면 더할 나위 없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원리인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책 잡으려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또 돌이킨 이후에 더 이상 옛 과거의 사람의 그 허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후서보다 앞에 보낸 편지, 그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고 불안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디도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 편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바울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마음이 참 편하지 못했어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지만 그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 전달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을 보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것을 향기로 맡는 사람에게 또 냄새 맡는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널리 전하는 퍼뜨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론으로 17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어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달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사도 가운데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도예요. 바울은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고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전하고 눈빛으로 전하고 관계로서 전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전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행함으로 행실로 삶을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위로로 또 어떤 온기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향기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행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할 일이 많은 이 땅입니다. 주님,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어루만지시고 잘못된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고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마모니즘에 빠져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깨우되 지혜롭게 깨울 수 있고, 그들의 삶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당신의 내 삶을 통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